샬롬 샬롬.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성탄 주일이자 곧 성년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0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모든 거룩한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와 오늘 또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경배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저희들이 영접하는 이 귀한 시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죄악들인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욕망,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평, 무질서,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소서.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의 영광과 평화와 선의가 앞으로 매일 행복의 삶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고백한 죄악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오늘 또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시교독 119번입니다. 성탄절. 성시교독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 자리에 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세례식에 있어서 오선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우리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생활하게 하셔서 오늘 주님 예수님의 산생일에 축복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뻐하며 찬양을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저희들의 제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항상 믿는 저희들이 모범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가 즐기는 것보다 주님 사랑을 영광을 마음껏 표현하며 기뻐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사랑하는 저희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밝게 비춰주시옵시고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그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다 이수해서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될 때에 믿음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전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또한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를 비롯하여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또한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에 주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증하는 믿음에 불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우리 온 나라가 높은 물가로 인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모든 걸 채워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위를 둘러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미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며 대통령이며 그의 관료들의 새로운 단점을 가지고 서로의 단점을 가지고 서로 소리 높여 싸우지 않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주님이 이끌어주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탄생하신 이 기쁘고 행복한 오늘 마음껏 주님 위에 찬송하며 기쁘게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안에서 생활하도록 지켜주시고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실 걸 믿사옵고 저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승진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세례를 위해서 오늘 위트니스 이렇게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신 우리 오늘 두 분이 또 목사님이 또 오셨거든요. 우리 선주 목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박호영 목사님도 함께 나오셔서 증인으로 우리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여기 세례소 여기 계시고 이쪽으로 앞으로 서세요.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표시요 인치는 것입니다. 당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은혜 받는 일에 대해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합당하다고 보아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4가지 질문할 때 오른손을 들고 이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서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실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 알고 그만 믿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이 성도님에게 세례를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분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을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성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그대로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포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으신 이성진 성도님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로이 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 또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바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를 양떼들을 지키되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오르세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 주일이자 또 올해 마지막인 송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세족식과 또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하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신비하게 새겨져 오늘도 귀한 성탄의 선물 받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즐거운 우리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또 하나의 인사는 조이풀 노일이라고 있어요. 노엘이라는 것은 프랑스 말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인데 이 노엘의 의미를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의 네티브티라는 뜻은 문간이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담은 그 주변에 마리아와 요셉이가 경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경배합니다. 또 저 먼 곳에 있던 동방에 있는 현인들이 와서 경배한 그런 세트를 너티브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에서는 이 노엘이라는 말, 하나님의 너티브티 이런 말로 성탄 인사를 하고 또 저 브라질에 가도 페릭스 나비다드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너티브티, 즐거운 그런 주님의 성탄이다. 또 스페니시도 그렇습니다. 같은 그런 뜻으로 나비다드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너티브르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는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저는 이 성탄의 소식보다 어저께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성탄절을 우리 한국이나 우리 세계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다시 탄생하신 이것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절로,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인카네이션, 그 절기로 지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성탄이란 의미 자체가 누가 탄생했다, 누가 태어났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지킨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모든 생일의 문화는 이방 문화였어요. 헤롯 왕의 잔치가 있어서 또 아수에로 왕의 잔치가 있어서 이런 어떤 이방이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태어난 날 생일 잔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피 벌스데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축하한 것이 할례 받을 때에 또 엄마의 젖을 뗄 때에 3살 때 그리고 바미스바 바트미스바 할 때 성리식 할 때에 그때 이제 큰 잔치를 베푼 것이 나오지 생일 잔치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만은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다 그 문가인이 생일잔치 쪽으로 이방의 문화로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을 말합니다. 성유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신방하신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무궁하신 분이 이 유한한 이 세계에 이렇게 오신 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을 즐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날은 차라리 우리는 성육신을 지키는 게 낫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정확한 우리 성탄일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고 성경에 딱 그렇게 명시하면 우리가 좋을 텐데 그 날이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의 정확한 날짜가 학자들 사이에는 5월절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5월절은 이제 6월 오순절 그때 얘기고 많은 분들이 창조절 얘기합니다. 이제 티시리 1일 날 그때에 하나님이 빛이 세상에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그날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날이 이제 창조주라고 한 것은 스포트되는 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창조주에 시작된 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가 다 이 창조주 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성탄 일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올드 크리스마스가 1월 6일이었습니다. 1월 6일은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정하기 전에 그때는 뭔가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배드리러 온 그 시간이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일자를 동방 정교에서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이들의 성탄절은 1월 6일입니다. 이게 12월 25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아르메니아 정교회는요 1월 27일 날 또 지켜요. 그래서 지금 또 교회에서는 세계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서방교에서 많이 지키는 12월 25일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니케아 회에서 그거 하나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은 본래가 요 날이 그 로마 시대 때 있던 동짓날이었습니다. 동짓날은 밤이 가장 긴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니 태양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이 동짓날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태양이 뜨는 그런 걸로 잡았는데, AD, BC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니케아 회의에 정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0일 맞는데 이제 1월 1일, 그러니까 이제 AD와 BC,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해서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이렇게 해서 라틴 말로 주님의 year 이런 뜻으로 딱 한 것이 25일, 12월 25일, 26, 27, 28, 29, 30, 31일 하고 1월 1일 딱 됐을 때가 예수님의 할례 받을 때였거든요. 그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생일보다는 할례 받은 날짜가 기준입니다. 그게 1월 1일 딱 해서 이제 이게 BC, AD로 시작한 것이 오늘날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이 2022년 연도를 쓰잖아요. 2023년도 내년에 쓰잖아요. 이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리고 할례 받은 그 날짜가 기준해서 이게 이제 정해진 니케아 회의여서, 이때는 로마 시대가 전 세계를 장악한 때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기록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때입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큰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정해진 그때의 역사적인 착오가 생기니까 4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날짜가 0년이 돼야 되는데 BC 4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교회 회의가 모여가지고 의논했어요. 이거를 이제 고칠 것이냐 얘기하니까, 문제는 한번 역사가 정리를 딱 해가지고 정해진 것이 이거 고칠 수가 없다네요. 그러니까 이거 고치려면은 여러 가지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것이 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냥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대로 그냥 쓰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지금 올해 우리가 하지만은 여기에 플러스 4년을 해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태어난 그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착오를 알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세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한번 기록된 것이어서 전체 세계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는 역사를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나라도 우리 2022년 이 연도를 지금도 쓰고, 이슬람에 가도 그대로 쓰고, 다 온 세계 공산국가도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일부터 다 BC, AD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카타르 월드컵에 보니까 2022년 딱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이슬람 여기 나라도 예수님 탄생이 연호는 꼭 쓰구나. 다 우리가 세계가 그거 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세계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본에 가서도, 중국에 가서도, 베트남에 가서도, 또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도, 또 우리 저 공산국가 쿠바에 가서도 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올해 몇 년이죠? 2023년, 2022년. 이게 무슨 연도죠? 물으면 잘 몰라요, 다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할례 받은 그 날짜가 기준이 돼가지고 세계가 다 이거를 쓰고 있다고.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사람들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해지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 태어나신 바로 이게 역사의 바로 에포크, 이게 기점점이었구나. 이거를 다 이렇게 하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뭐겠습니까? 역시 선물이에요. 성탄절 선물. 저는 이 성탄절 하면은 이 크리스마스 카드가 참 이게 지금도 그립습니다. 우리가요 한참 내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많이 받을 때가 한 겨울에 1600통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답장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적어도 400통에서 1500통 이렇게 매년 줄었는데 보낸 분들 승리를 위해서 이거를 해마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으니까 한 40년 50년 카드만 모인 것도 엄청났어요. 근데 그 카드에 이제 인사를 쓴 거 있잖아요. 그거 중요한 것은 제가 메모해 갔다가 글을 다시 거듭거듭 쓰곤 그랬습니다만은 참 그런 내용에 보면 한 아이가 예수님께 주님,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손을 크게 벌리시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카드가 나와요. 어린 아이에게 야 예수님이 정말 나를 대신해서 이만큼 십자가에 돌아가신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런 게 얼마나 참 우리 막 속에 이게 터치가 되는지. 그래서 정말 요즘은 카톡 시대여서 전부 카톡으로 이렇게 교환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도 카톡을 가지고 내가 이 인사 받은 것만 해도 사실 1000통이 못 넘더라고. 원래는 요즘은 뭐 카톡으로 이제 보내면 얼마나 오늘도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 핸드폰은 도대체가 이 중요한 날에 전화도 되지도 않고 전화가 오지도 못합니다.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내 A에서 서비스를 그저께 받았는데도 또 아직 이러고 있어요. 카톡은 돼요. 그래서 이 카톡으로 이렇게 참 이제 오가고 하는 얼마나 좋은 건지.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는 오 헨리, 그분은 마지막 입세라는 걸로 참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이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것을 봅니다. 짐이 있어요. 그리고 델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부부입니다. 참 가난했어요. 그러나 참 정이 많았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 그러나 남편 되는 짐은 좋은 할아버지가 금시계에 있었는데 이 시계에 줄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돈이 없어가 이거 사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이걸 그냥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 되는 이 참 델라가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에는 내가 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좋은 은줄 이런 시계줄을 내가 사야 되겠다고는 자기 그 좋은 아름다운 이 머리 금발을 가지고 다 미장원에 가서 잘라가지고 이 머리를 가지고 팔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은줄 이렇게 선물을 사들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데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서 또 선물한다고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의 그 머리에 꽂을 빗을 아주 값비싼 빗을 사들고 와서 선물을 서로 교환하는데 서로 울고 말았어요. 금발이 있어야 될 금발이 없어지고 그걸 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사고 남편은 자기 그 부인에게 좋은 빗을 산다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시계줄이 없는 그 시계를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왔는데 이렇게 중용이 없어지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줘요. 그래서 두 부부는 뒤엉켜 안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이런 거 없어도 괜찮으니까 참 이거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의 그런 스토리가 우리를 참 감동케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기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이 세상 우리 여러분들 다 아기 태어난 거 보면 요즘은 병원에서 많이 태어나지만 옛날에는 우리 집에서 나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25 때 보니까요 아무리 어려운 아기가 태어나도 적어도 짐승의 바통에 아기를 담고 이 강보에 싸서 낳는 이런 탄생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보다는 더 낫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셨고 가실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가신 거 보면은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우리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장 어떤 가난하고 어려운 몸보다도 주님은 머리 뚫 것도 없이 주무실 때도 없었고 또한 일정하게 식사할 수도 없었고 우리 주님은 방랑각 나그네로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오늘은 이곳저곳으로 내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어떤 선교사든 어떤 목회자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만큼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거예요.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 일부러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 정말 우리가 고약하게 보내야 돼요. 거룩하게 지내야 돼요. 겸손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이 수용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서 13장 내용이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선생님이라 불러요. 주인이라 불러요. 이런 주님이 가장 낮은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종들의 그 하는 직급 일들을 보면은 아주 낮은 종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인이 오면은 발을 닦아주는 그 하인이 아주 직급 가운데서도 낮은 직급이었대요. 또 주인이 말을 탈 때에 등받이 해주는 이런 정도 아주 직급이 낮았다는 겁니다. 또 주인이 외출할 때에 신발의 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종이 다 하급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런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신들매도 매지 못할 그런 그 가장 낮은 하인보다도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이 지금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고전에 보니 1절 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단편적인 게 아니고 무슨 세월을 정해놓고 아니라 무궁한 사랑을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에는 누군가 하면은 이제 조금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를 또 사랑해 주셨고 또 예수님 십자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하나하나 위해서 다 사랑해 주시고 더 골치 아픈 것은 예수님을 은 30냥의 팔 가룟 유다조차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대개 보면 조건적입니다. 저친구가 내게 좋은 선물을 주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사랑하고 이런 조건적인 사랑인데 우리 주님은 그건 아니에요. 다 끝까지 사랑해 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 이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과 정신을 뺏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저께 상처를 받았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값비싼 순전한 나들을 부을 때에 야 예수님 왜 저를 왜 스탑 시키지 않을까? 저 비싼 향유 이렇게 봐도 300데나리온 되는 금입니다. 저거를 팔아다가 내게 회개인 내게 맡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참 내가 가룟 유다라도 시험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재정을 담당하면은 뭐 들어오는 좀 수입이 있어야 돈 쓸 때도 있고 돈에 또 재정할 마음 재미도 있을 텐데 아이고 우리 주님을 어디 가도 하나도 어디 돈도 얻어오지도 않고 돈도 주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 재정이나 맡으라 이렇게 하니까 재정부장으로서는 상당히 참 고민도 많이 됐고 그럴 게요. 왜냐하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만큼 혹은 가롯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 가롯이라는 뜻이 뭔가니 도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 시골 사람이었는데 다 어부 출신이고 또 이게 뭐 산수도 잘 못된 것 같고 셈도 없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문자도 잘 알고 셈도 잘 알고 제일 도시 사람이고 제일 괜찮은 젠틀맨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돈을 만지했지 도대체가.
그래서 보니까 야, 이 순전한 나도 이거 가지고 이거 할 때 얼마나 자기는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55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에 있는 교수가 폴 틸리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 폴 틸리는 본래가 독일분이었습니다. 독일분인데 나치 정권 때에 독일을 떠나가지고 미국에 오셔서 신학을 하신 분인데 아주 이분은 독일에서도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조지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신학뿐만 아니라 전교생 앞에서 채플 시간에 55년도 그 연도도 우리가 기억합니다만은 그 제목이 Holy Waste, 거룩한 낭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 안여인이 주님에게 발에 이렇게 향유를 다 붓고 이거를 옆에서 치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거는 낭비다, 웨이스트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에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야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위해서 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웨이스트. 너희가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 향하는 낭비는 거룩한 낭비야. 이 제목으로 해서 그때 큰 신학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에게 향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헌금을 드리도 이거를 세상에서는 낭비라고 보지만은 주님께 바치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 주님께 드리는 시간 이거는 거룩한 시간. 주님께 드리는 공간 거룩한 공간. 이걸로 홀리라는 이런 용어를 그 당시 붙여서 오늘날 얘기하는 대로 영성이라든지 또한 이제 거룩한 삶이라든지 또 경건한 삶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많이 그때 유행이 됐었습니다만 주님께 바치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그때 창피를 당한 거예요. 아니 마리아는 이렇게 높여갖고 자기는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도 요한복음을 썼던 분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 그는 도적이라. 동계를 맡았는데 300데나리온을 돈으로 환불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넣었다면 그걸 가지고 훔치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공개를 다 해버리네요. 그러니 도둑님이 제발 지린다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걸로 이렇게 많은 자존심도 상했고 창피도 당했고 상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의 목적으로 있는가 항상 보면 사탄마귀는요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을 딱 건드립니다. 근데서 그걸로 파고 들어가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 군사정권 때에 형사들 있잖아요. 민주화 운동을 하고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 사람이 약점을 딱 붙잡아 가지고 서대문 혁명에서 그 사람이 회유합니다.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싹 회유하고 이 사람이 여자친구가 필요하면 여자친구로 싹 회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게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전날 이 300데나리온 그 사건으로 자기가 사형했는데 요거를 사탄 마귀가 다 알아차리고 대제사장에게 찔러가지고 가룟 유다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돈 갖다 주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아달라고 그 생각을 싹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30명? 나도 그래도 돈이 그렇게 생겨?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그거 했다고. 예수님이 평소에 잘 기도하시는 곳 자기가 잘한다고. 게세마네 동산 그 구석진 곳에 자기가 한다고. 그거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가룟 유다까지도 그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속으로 뭉클해지는지 우리 주님 다 아시거든요.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3번 주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자기를 30냥에 팔을 이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보면 근데 나중에 얘기지만요. 이 두 사람 죄가 사실 누가 더 중합니까? 저는요. 가룟 유다가 30냥 받고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는 것보다도 베드로 난 고약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훨씬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이게 둘 다가 서로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 순간에 알았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딱 할 때 그 뉘우치고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니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주님 내가 돈이 잠깐 필요해가지고 돈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 것을 내가 가르쳐주는 장본인이 되고 로마 군병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주님 밤중에 이렇게 체포하게 했던 너무 죄송해요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해 주시죠. 당연히 주님께 오지 않고 대제사장이 간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안면불수하고 우리는 이미 돈 넘겼으면 끝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물려둘 수 없어. 그렇게 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때도 늦지 않게 예수님께 찾아갔더라면 용서를 받고 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자기가 그를 돈을 집어들이고 거기에 그냥 자기가 자살해버려가지고 배에서 창자가 터져서 죽는 아겔다마를 만드는 그런 참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훨씬 베드로에 비하면 적은 죄였어요. 그거는. 근데 베드로 이놈은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며칠 전에도 주님이 죽으신데 자기도 가서 죽겠고 큰 소리 쳤던 그 주님께서 이거 너 나를 3번 부리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싹 잊어버리고 사람이요 위험에 딱 다치면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어떻게 되냐 대제사장 그 집들까지 이렇게 다 와봅니다. 와볼 때 그 한 계집종이 야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다 할 때 나 절대 아니야.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또 자기 얘기가 이 사람 갈릴리 사람 맞다고 나 본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3번째 또 누가 이 베드로가 그 제자라고 하니까요 그때는 막 그냥 저주까지 해가면서 목숨을 내걸고 나는 그분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딱 그렇게 하는 순간에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다 밖으로 내다보십니다. 베드로가 눈이 쫙 마주친 거예요. 눈이 스파크가 팍 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그 눈을 보고서는 나가는데 꼿꼿하게 2번째로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고를 하셨거든. 두 분 오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겠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달리실 때도 멀찌감치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이와 같이 무덤을 찾아갔고 그 우리 주님에게 붙어있다는 겁니다. 자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훨씬 못된 죄를 범했는데도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이게 그로 수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차이점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여튼 지금 가룟 유다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지금 만찬석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하나의 발을 닦여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불쾌하게 여겼던 분이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만찬석에 보면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그렸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다 일자로 앉아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 땡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중세시대 때 연애할 때 그때 모습입니다. 그거는 15세기 16세기에 귀족들이 잔치할 때 그때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했던 것은 기역자 형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기역자 형식으로 자리를 앉았습니다. 그래서 앉을 때에 딱 들어가면은 첫 번에 앉아있던 이것이 베드로가 앉아있어가지고 베드로가 늘 자기가 수제자라 하는 얘기는 나이가 제일 많고 믿음이 제일 좋고 그런 것이 수제자 뜻이 아니고 수제자 뜻은 제일 구차는 일, 제일 하찮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짭이 뭔가니 제자들이 집안에 오면은 발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수제자의 모습이에요. 그 우리 교회에서도 수석 장로님이다 그러면 장로님이 이 교회 뭐 주인 행사고 이런 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수석 장로일수록 치마 매고 교인들 밥 퍼주고 또 청소하고 그 일을 해야 그게 진짜 수제 장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늘 그 일을 했어요. 자기가 이 발을 닦아주는 그 일을 늘 했는데 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불만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닦아주시는데 베드로에게 온 겁니다. 베드로야 너 발도 씻어줘야 되겠다. 발을 내버려. 주님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됐어. 주님, 그러시다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온몸 여기 다 좀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뭐 때밀입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되느니라. 이 뜻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때 지은 죄를 지금 또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물의 이 의미라는 것은 요한복음이 지금까지 쭉 영생수가 지금 계속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주님이 하늘의 미랄 교훈으로 영생수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11장에서는 부활과 생명의 그런 것으로, 또 10장에서는 양의 문과 또 선한 목자의 그런 모습으로, 9장에서는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또 8장에서는 생명의 빛으로 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7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내 배에 나오는 생수의 강을 먹으라, 6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5장에서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 물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고쳐주신 생명수,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가 연못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4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 여인에게 공급했던 그 생명수, 그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명수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흐름이 오늘은 이게 이 세수대야로 물로 가지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룩한 손으로 이 더러운 발을 우리 주님이 씻겨주면서, 주님이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준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에요. 이것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이것으로 오늘 또 우리 성찬식에 참여합니다마는, 우리 잔을 들 때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상징하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이미 목욕한 자,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자에게는 이 발만 씻기면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욕 다 한 사람은 다시 목욕 시킬 필요가 없어요. 발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닦고 이제 신발 신고 양말 신고 신발 신고 그렇게 하면 되듯이 그렇게 한다니까 베드로가 그때 회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조용하게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주님이다 선생이라고 따르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너희들도 이제는 서로 발을 씻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서로 씻는다라는 말 이치 아들입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서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씻어라, 서로 도와주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라. 이런 모든 이 사랑 관계는 서로의 관계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뭔가니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에세레크네토라는 그 뜻입니다. 손바닥이 두 개 딱 합친, 이게 합쳐야 소리 나듯이 부부관계가 그렇게 된다. 이게 돕는 배필인데 이게 서로의 모습이에요.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내가 남의 눈에 보고 야 저거 이게 참 티끌이 있다고 욕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이것도 들보도 빼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나는 너 눈에 있는 티를 빼고 얼마나 좋습니까? 밥을 먹다가 시험을 본다고 이렇게 하다가 큰 이 청년이 말이 여자 청년이 도망쳐 나왔대요. 왜 그러겠냐? 아이고 그 신랑들 그 사람 손을 보는데 밥풀을 이렇게 붓고 밥을 먹는 거 보고 내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거 참 그 밥풀 떼주면 안 돼? 여기 뭐도 있으면 이거 보이지 않는 이것이 서로 부부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거 하나 보고 그냥 싫다고 도망을 나오면 너 결혼할 자격이 없어. 우리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좁아요. 이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 뭔가 아니 서로 이해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 주님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고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아까 우리 합독했진 34절과 35절의 말씀이에요. 서로 우리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우리 성탄의 오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옛날 구약에는 헌계명이 많아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New Commandment,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시면서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디큰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수할 때 우리 집사님, 교회에서 집사님 부를 때 디큰이라고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이 직분이 세인 게 집사였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님 세우는데 디큰이라는 이 뜻이 어디서 나온 거니? D-E-O-C-O-N. 이거는 남자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 하나 붙인 것이 디코니는 여집사님을 얘기합니다. 디컨이라는 이 뜻이 뭔가 하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우리는 집사, 교회에서 또 권사의 쟁거, 또 장로의 직분, 또 목사의 직분, 기본이 뭔가 하니 서로의 발을 씻어줄 때에 이게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거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하,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정신이에요. 성탄의 그런 우리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저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느냐, 저 사람이 목이 마르느냐, 저 사람이 무슨 외로워하느냐, 저 사람이 추우냐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성냥 파는 소년 안드레센 동화지만은 그 소설을 우리가 다 읽고 나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어릴 때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를 이제 연세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옛날에 향림교회 그 김호식 목사님 그분이 가르쳐 주는데 성냥 파는 소년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때 이 예화를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냥 파는 소녀가 왜 죽었느냐 이 문제 가지고 국제적인 컨퍼런스가 열렸대요. 그러니까 심리학계는 심리학자대로, 정치학자는 그 당시 정치를 엉망으로 했고 경제학자는 경제학자대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목회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성냥 파는 소녀 아이가 왜 죽었느냐 이런 신학자들도 견해를 다 했는데 그보다 감동이 되지 않았고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고 얘기가 그였다는 거예요. 성냥 파는 소녀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얘야 춥다 집에 가서 자거라 한마디도 누가 했더라면 이 아이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는 너무 추우니까 성냥을 또 자기가 해서 또 호흡 불면서 손을 녹이고 몸을 먹었어요. 또 이불이 다 꺼져가니까 또 성냥을 켜가지고 또 했습니다. 하나를 켤 때마다 뭐 환영이 보여요. 환영이 보이는데 뭐 이렇게 그 부잣집에서 화려한 음식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 그런 장면이 막 보입니다. 자기 돌아가시는 엄마가 막 나타나요. 할머니가 막 나타납니다. 자기가 이런 이거 하나 켤 때마다 환영을 보면서 이러다가 애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성냥도 다 떨어지고 이것도 너무 추워서 했는데 그때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지나가는 사람 격이라도 얘야 춥다 집에 가서 자거라 한마디 누가 했더라도 얘는 죽지 않고 살았을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슨 학문 무슨 뭐 지식 무슨 뭐 고상한 그 말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성탄의 정신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 구원하셔서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서 참 우리 성탄의 기쁜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보신 이 세 계명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이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한 다락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마다 이 다락방이 어디쯤 있었을까? 언제 우리 주님이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5장을 다락방 강화라 그러는데 Discourse on the Upper Room 이 겟세마네 동산의 어느 다락방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걸로 나오는데 이게
마가의 다락방은 아닙니다. 겟세마네에 있던 다락방이라 그래요. 그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스데반의 기념교회도 거기 있고 압살롬의 무덤도 거기 있고 또 공동묘지도 이렇게 있고 또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그 바위도 있는데 어느 주분 겟세마네 이게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장소 어디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교회 시작한 게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 여기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겟세마네 교회였을 것이다. 또 이 앞으로 이 다락방 강화를 한 요 장소가 겟세마네 신학교였을 것이다. 그게 1988년도에 제가 깨달아가지고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라고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34년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지금 지난 34주년 기념 때에 우리 신학 기념회에서 아사브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오신 우리 박호영 교수님이 시작한 것인데 again 이 지저스, again 바이블, 다시 예수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아사브 운동이 바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좀 시작이 돼서 정말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가 여기 진원지가 됐습니다만은 정말 이 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13장의 내용이 그런 말씀으로 우리 이제 또 다음 주에 1월 14장 다음 주 하면 벌써 1월 1일입니다. 2023년 1월 1일 내년에는 이제 토끼띠가 된다고 그래요. 1963년생이 환갑이 되는 그런 해인데 내년도 벌써 1월 1일이 벌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송년주일 원래 마지막 주일로서 우리 조금 있다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양도 부르겠습니다만은 좀 오늘 또 이렇게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성탄주일과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저희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씻어주시는 이 귀한 속죄의 정신이 이 성탄의 정신이고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귀한 말씀 우리들도 서로 필요한 것 서로 이런 저희 꼭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눠주는 이런 귀한 성탄의 선물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례를 받은 우리 이성진 성도님 정말 주님의 자녀로 이제 우뚝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이 앞으로 계속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부르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장? 아니요. 301장. 예, 301장. 옛날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얻어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감사 인물과 또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을 감사해서 또 이제 10의 1조와 또 성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을 다 받아주셔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사랑을 받아 담아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서인주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찬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떡을 가지고 떼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찢기신 살을 기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떡이 부러진다는 것, which is broken for you.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브레이크하는 것이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신 것도 같은 단어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가 향유를 코르크막에만 빼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병을 아예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깨뜨림으로 이 향유는 다시 다른 사람에서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깨뜨렸다는 표현이나 이 빵을 부셨다는 것이나 우리 주님의 살점이 십자가에서 이 깨뜨렸던 이 모든 것이 우리 죄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이 떡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주님은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우리들이 상례합니다. 오늘은 우리 세례를 받으신 이성진 성도님부터 먼저 제공합니다. 하셔서 이렇게 빵을 뜯으시고 또 잔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가 받고 또 이렇게 귀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성찬을 못 받는 분은 손으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들도 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성탄 선물로 받는 그 의미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은 이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친히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 주님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성육신절입니다. 떡을 먼저 받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성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잔을 받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잔은 다시 다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잔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옆에 있는 분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함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전하세. 여러분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세계며 이 성탄의 선물로 받아서 우리들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성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 남은 생에 계속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2022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대망의 2023년을 우리가 바라보며 송구 영신내매로부터 또한 이 한 해를 시작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모든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우리 622장 마지막 찬송 부르고 우리 박호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62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완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는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또한 성탄의 절기에 새 계명을 주시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귀한 사랑의 계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올해도 함께 하셨고 내년에도 함께 하시오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